성경 봉독 로마서 8장 28절 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한 절 말씀이지만 100절, 1000절보다 더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예배 순서에 미스프린트가 나서 김정원 집사님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또 넣어가지고 제가 대표 기도를 벌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유영학 집사님 반갑습니다. 어렵게 또 운행하시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주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할까요?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 나 이거 오늘 안 켰, 누가 계신지 모르지만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한번 큰 소리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아멘. 오늘 저는 읽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조금 빠르게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빠르게 진행은 내용이 많다는 겁니다. 졸지 마시고 한눈 팔지 마시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시고 조금 피곤하시면 무릎을 이렇게 꼬집어 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여러분 육신은 피곤해도 영혼은 반드시 큰 은혜와 새 힘을 얻고 당장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작용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왜 믿으시죠? 예수를 왜 믿느냐고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살려고 믿는다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뭐 하려고 믿는다? 살려고 믿는다요. 살려고 믿는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거기서부터 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미암아는 그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것을 말해요. 원인과 근거되는 말미암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은 우리를 살린다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살린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뭐지요? 그게 사는 겁니다. 살기가 얼마나 힘들면 우리가 주로 쓰는 말 중에 살겠다 보다는 어떤 말이 많죠? 죽겠다, 못 살겠다, 이게 더 많아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도 인사가 잘 살았냐? 죽지 않고 있으니 만나네? 그런 거야. 그만큼 사람들의 주 관심사가 사는 것이지만 세상에는 살기보다 죽을 일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죽겠고, 일 때문에 죽겠고, 병 때문에 죽겠고, 하는 일이 안 돼서 죽겠고, 스트레스 생겨서 죽겠고, 근심, 걱정 때문에 살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390여 명이 한국에 왔는데 왜 한국으로 왔죠?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죽음이 난무하는 현장에서 살기 위해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온 거야. 살기에 왔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뭐냐 하면 잘 살게 하옵소서야. 힘들지 않고 잘 살고 싶다. 오늘 여러분도 모두 잘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를 힘든 일들 때문일까요? 힘든 일이 없다면 정말 잘 살 수 있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따라서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이 있으면 살고, 힘든 일이 전혀 없이 편안하여도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 못 살게 된다.
우리의 살고 못 사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고 죽고 사는 것도 믿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면 힘들어도 잘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이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걸 믿느냐? 죽어도 살겠고의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영남권에서 가장 뜨는 대학이 한동대학입니다. 기독교 이념으로 세워진 학교지만 오히려 일반인들에게, 일반 학부형들에게도 더 인기가 높은 학교예요. 초대 총장 김영길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초창기에 학교를 세울 때 말도 못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분 고백대로라면 오늘날의 한동대가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학교 세우는데 기적밖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할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답답한 일을 겪으면서 또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학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총장님 사람으로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인 사모님이 볼 때에 저 정도 상처면 스트레스로 돌아가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정적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도 잘하고 밤에 쿨쿨 잠도 잘 자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 여보 당신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장고 끝에 돌아온 장로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러나 두고두고 생각을 해봐도 명답이었어요.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여보, 죽었는데 뭐가 힘들어? 죽었잖아. 죽은 사람이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고 화내는 거 봤어? 죽었잖아. 그때 이 김영길 총장님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기억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거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바로 이날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김영길 총장님의 믿음의 고백이었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고백이 총장님을 살게 했고 더 잘 살게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하늘나라 신자는 이 땅에서 살 때 힘든 일이 없거나 어려운 일이 없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하늘 신자는 스트레스가 없어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힘든 일이 없기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는 달러에 아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써놓고 믿는 나라이긴 하지만 이 믿는다라는 말 속에, 믿는다는 말 속에 잘 들으세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의미인 거예요. 믿습니다, 믿는다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까닭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죠? 그게 오늘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은 여기서 선, 착할 선 아니죠? 이 선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인 거야. 이해할 수 없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목적. 근데 그 이유와 목적이 어떻다고요? 유익한 것이다 그런 거야. 유익한 것이다. 내가 당하는 어려운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목적은 내게 유익한 것이라. 아멘.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 사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꾸어야 이해하기가 쉬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믿는 자라는 표현 대신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시금석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를 테스트하려면 뭘로 해봐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입으로는 아무리 1000번 만번 떠들어도 말 한마디만 가지고는 신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만 가지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말만 많고 말은 대단하고 그 말 가지고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하나님조차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느냐? 야고보서 2장 12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래요. 귀신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정도는 다 믿고 있다. 그래요. 누구도? 귀신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정도는 다 믿고 있다. 무엇이죠?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2절 그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띄워줘. 내가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뭐하고? 믿고. 귀신도 믿어. 하나님은 한 분인 거 믿어. 전능하신 거 믿어. 떠들어. 이게 뭐지요? 믿음은 말이 아니고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 믿음은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지요? 상대방이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믿는 거잖아요. 한참 사랑할 고백할 이 연애 시절에 상대방이 달을 따다 준다고 해도 믿고 별을 따다 준다고 해도 믿고 그러지 않아요? 다 연애해 보셨죠? 여기 있는 분들은 중매로 그냥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온 사람들은 없을 거야. 다 그냥 콩깍지 하나씩 껴가지고 연애 끝에 사랑을 했죠. 결혼했죠. 그렇죠?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말도 안 되는 말과 행동까지도 믿어주는 거지.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해보셨으면 아멘 하면 아멘. 속으로만. 때론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주저리 해.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어주고 그의 행동을 믿어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때론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면도할 때는 이발사는 손에 시퍼런 칼을 들고 그것도 막 쓱쓱 갈아가지고 제 목에 탁 갖다 대요. 근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내 목을 내어 맡기고 피곤할 때 심지어 코를 골면서 잠까지도 취합니다. 손님 다 됐습니다. 말끔해졌어.
만일 제가 그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을 맡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러면 다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때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때로 불행한 일들도 생기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기에 원망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무엇으로? 사랑의 수고로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단어가 있어.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뭐죠?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 선택. 그 뜻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선택한 자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불러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선택했습니까?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 선택한 이유는 뭐죠? 선택한 이유는 에베소 6장 6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를 선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말씀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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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 다음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은 협력이 아니에요. 협력이 아니라 합력이에요. 합할 합력. 무엇을 말해요? 내가 살아갈 때 내 모든 삶의 궤적을, 그것이 전체일 수도 있고 내 인생의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 조각일 수 있지만, 전체이든 부분이든 조각이든 이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쉽게 말해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신 거기에는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내 뜻대로 된 것 같은 것도 있고 내 뜻대로 전혀 안 되는 일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이 합력하여. 그리고 거기에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 가령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 편한 일, 심지어는 이별, 사별, 죽음의 고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 아멘. 죽어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 때론 내가 이해가 돼서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갈지라도 그 일 끝에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당장 내게는 이해가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에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작년에 내가 강해를 11번에 걸쳐 했잖아요. 다윗 평안할 때 지은 시가 이 시편 23편 아니죠. 죽음의 고통 속에서 기록한 거예요. 거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자. 사망의 음침한 것,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리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다윗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이 고백 끝에 서 계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는 살았고, 이 믿음이 다윗을 살게 하셨듯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잘 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슨 어려운 고통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한 조각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전체이든 조각이든 그 섭리하시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 일의 끝에는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서 살게 하고 더 잘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다 같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뭐 당한 것이? 고난당했어. 아픔, 슬픔, 좌절, 절망, 이별, 사별, 죽음, 그걸 내가 당했어. 근데 그것이 내게 유익이래. 왜? 그것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진리를 깨닫고 주의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저는 비교적 일찍이 주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부름 받았다고 난 기억이 나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일찍 부르셨을까? 청년 시절에 잘 놀다가 실컷 즐기고 놀다가 나중에 불러도 되는데 왜 일찍 불렀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만일 그렇게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진작에 박살이 났을 거야. 성경 박살이 났을 거야. 그만큼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살아오면서 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물론 여러분도 그렇죠. 그냥 제 또래에서 보면 좀 내가 더 심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제 인생의 한 조각조각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아무 설명도 없이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간 일입니다. 그때는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랬었겠지. 그렇게도 해봤지만 지금까지도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빨리? 가장 중요할 때 할 일도 많은데.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아이들과 사랑하는 시내와 사랑하는 기쁨이와 사랑하는 신의 사랑이와 제 아내 추모관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26일이 14주기 추모일이었어요. 정확히 2007년 8월 26일 날 오전 9시경에 당시 기쁨이 나이가 지금 청년이 다 돼서 애기 아빠지만 그 나이가 15살이야. 여러분 자녀들 나이가 있잖아요. 15살이 어느 정도 어린지 알죠? 중학교 2학년. 신혜가 막 대학교 들어간 18살 1학년 대학 1학년. 엄마의 손길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나이. 저 또한 40대 중반을 막 넘은 젊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가족 전체가 겪은 거야. 하나님 목회하라고 하셔서 목회했고, 열심히 하라고 해서 열심히 아들, 딸들 돌보진 못해도 교인들은 돌보면서 목회를 했는데, 열심히 교회 일에만 주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혼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남겨진 교회, 남겨진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도 해봤어요.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으셔. 그 응답이 지금까지도 없으셔. 이해가 안 돼. 지금까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일만큼은. 그래서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거야. 이 사실은 물어.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급하게
데려가셨어요. 아마 하늘나라 가는 순간 내가 다 이해가 될 것 같지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물며 이보다 더 큰 일들 속에서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 그걸 믿는 거야. 참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겪는 그 큰 일들에 왜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그걸 견디고 살게 하시겠느냐. 거기에는 내가 이해 못하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있고 그 끝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믿는 거야. 이 말씀이 그렇게 믿게 해요. 그래서 찬송가 340장에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에게 번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런 거.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받은 증거가 있어. 내가 받은 증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상세하고도 남는 증거야.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기 때문에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에 실수가 없으셔. 인간은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못을 저질러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도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에게는 버릴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표현했나.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악인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악인까지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걸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각각 쓰임에 맞게 만드셨나니 불의한 사람은 재앙이 내리는 날 재앙 받을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다. 할렐루야. 모두 의인으로만 만들면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의인은 하늘나라의 심판을 받게 하고 악인은 재앙의 심판을 내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악인도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악인이 흥하는 것 하나도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예수 믿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악한 자는 잘 나가 잘 살아? 인생 끝이 아직 아니야. 부러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실 뿐더러 아무나 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콩나물을 씻어보면 아무리 잘 씻어도 버리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리실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쓰레기 같은 인간 정말 버리고 싶어. 악질 저 조두수는 정말 처치해야 돼. 그런 인간은 그냥 놔두고
왜 그렇지?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쓰레기 같아서 버리고 싶지만 버리고 싶은 사람도 여러분 돌아보면 다 쓸모가 있고요. 쓰레기 같아 버리고 싶은 일들도 나중에 돌아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야.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선을 이루시는 거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쓰레기 같아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여러분부터 쓰레기 취급 받으면서 일찌감치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 물을 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보이지 않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속으로 얼마나 나쁜 생각들 하고 살았어요. 내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의 불의했던 일들을 따진다면 아마 우리들이 먼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마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은혜 생활하니까 좋아 보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제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예수님 믿고 은혜 생활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좋은 성도로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고 미숙하고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약하고 간사하고 그지없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고난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은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사는 게 아닙니다. 또 힘든 일이 없기에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힘들지 않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존재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살고 더 잘 사는 사람인 줄, 앞으로 더 잘 쓸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요. 어느 장로님이 청년 때부터 돈을 많이 번 장로님이세요. 20대 초반부터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매일 저녁 골프 가방으로 그냥 돈을 그냥 막 쌓아가지고 들어올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죠. 그러다 하나님께 매를 맞고 부도나 회사는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그것으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벌면서 펑펑 쓸 때에는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동안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장로님을 다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 사업을 잘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을 멀리 하지 않는 정말 좋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장로님을 만나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업장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 그때 잘 망했죠? 뭐야, 이거 시험 들 일이 아닐까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훌륭해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때 정말 잘 망했습니다.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정말로 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망했다, 이 말을 새겨들어야 돼요.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나는 망했다. 이 말 속에는 기가 막힌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신학대학 후배 중에서 유명한 가수가 하나 있는데 인기 절정을 누리다가 후에 신학을 하고 지금 목회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1980년대 이후에 아마 G.O.D, H.O.T보다도 더 유명세를 떨쳤던 가수 중에
우리 저쪽에 우리 정훈 집사님이 알지 몰라, 알 거야. 토요일은 밤이 좋아해, 김종찬. 아마 교회만 다녔던 분도 맨날 들은 게 그거니까, 토요일은 밤이 좋아. 이거는 다 기억날 거야. 우리 안 외워도 외워지잖아. 한참 인기가 절정일 때 그가 돈을 얼마나 많이 받았니, 그 간증을 직접 들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라 그래서 노예에서 007 가방이 돈으로 10개씩 하루 저녁에 노래 부르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걸 처치할 수가 없어서 호텔방에다 그걸 깔고 잘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루 저녁에 아파트 한 채씩. 어마어마하게. 그런 그가 사업에 손댔는데 그때 마침 IMF가 터져서 쫄딱 망하고 경제사범으로 실형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장로님처럼 세상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주님을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되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헌신하고 나와서 신학대학을 지금 일산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김종찬도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그때 망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고 이 선물 받으시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정말 망할 뻔했는데, 그때 망하게 해서, 실패하게 해서, 아프게 해서,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고 더 단단해져서 오늘 여기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때때로로 망하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고 쓰이쓴 실패를 맛보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망하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말라고 망하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망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 없이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이고, 진짜 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살게 되어 천당 가는 거예요. 그게 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을 일을 만나면 꼭 죽을 것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절대로 죽이지 않고 망하게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죽어도 살겠고의 말씀이에요. 죽어도 살겠고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얼마큼 사랑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대한민국 전체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전 인류 지구보다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사랑의 특징은 절대 놓지 않는 거야. 제가 우리 사랑하는 시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는 거야. 딱 한 번은 놓으려고 그래. 시집 갈 때. 시집 가면 내가 도와줄 것 같아. 어떤 분은 시집 가도 딸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 사랑의 특징,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놓지 않는 거예요. 수렁에 빠진 자식이라도 올 때까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들을 겪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못 사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못 살겠네. 정말 못 살겠다. 목사님, 정말 못 살겠어요. 이러고 찾아온 분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힘든 일 때문에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살아요. 사라져요. 세상 힘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못 살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고 못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이요, 그 선은 죽어도 살겠고의 선이요, 망해도 흥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말로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세요.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요,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능히 살 수 있도록 하심을 믿고 승리